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19장 11절 19절 11절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멜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은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에 있어서 우리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도 말입니다. 법이 있어갖고 심판해서 지옥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형을 살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안 정한 대로 집행이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권력이라 하잖아요. 공적 권력. 그같이,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시고 세밀히 이렇게 굽은 것이 없이, 모르는 것 없이 우리가 심판하신다는 걸 꼭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세상 법은요, 이게 정확히 적용이 안 되고 또 이리저리 치우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영원히 심판하십니다. 세상 법은요, 우리 마음의 속까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나타난 행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생각까지도 다 세밀히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봉독한 19장에 나오는 그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죄악의 세력들을 약속대로 파고 멸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시고 또 우리의 깊은, 여기는 생각까지는 말 안 했는데 또 다른 곳에 보면 우리 깊은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믿나 안 믿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적당히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심판이 확고하다 하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않겠어요? 못하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요, 어떨 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벌금 내고 재판받고 이런 게 두려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도.
근데 우리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세밀하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오후 예배는 이걸 먼저 말하고, 근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되면 세상은 그런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세상 법도 물렁물렁하고 지나가고 이러면 적절히 살다가 죽어가는 게 제일 그렇게 따진다면 적절히 살다가 죽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뭐 세상에 무슨 정의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말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우리 몇 개 보면은 없는 죄도 만들어 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있는 죄도 다 없이 슬 지나가고. 자, 그런 세상이라고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까지도 물렁물렁하게 사랑이니까 그렇게 지나간다 하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뭐 정의가 없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그래도 원리적으로는 분명히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꼭 심판을 받는다고 여러분들 저는 믿기를 바라요. 자, 우리 참 믿는다 하면 그 행동이 벌써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이인자 일사는 믿습니까? 심판에 적절히 힘 갖고 죄는 뭉개고 이렇게 수단 방법으로 살면 되는 세상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럼 세상에 사는 재미가 그 죽음으로 끝난다.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니까 그러겠지. 그렇죠? 제가 시간 가면서 제가 이거 좀 말을 많이 한번 시간을 가면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에 죽으면 끝이에요. 적당히 살면 된다고요. 수단 방법.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또 다 깊은 것까지 다 아시고 하나도 놓지 않고 다 심판하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좀 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있는 모든 게 우연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세밀한 주권 섭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까지도 그렇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심판을 그래 믿는 사람은 오늘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거 하나가 다 하나님의 세밀히 예정하신 그대로 주권의 능력으로 돌아간다고 다 믿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남을 놔두고 자기부터 한번 생각해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데 백마탄자가 예수님이지. 예수님 사흘의 대속의 공로를 타고 오늘 우리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데 그 눈이 불꽃과 콧물에 많은 멸관이 있고 다 승리를 했어.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는 모르고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예수님 대속의 빛공로를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해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우리 백마 근데 그 뒤에 또 하늘 군대 천사들이 또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면서 만국을 치는 거예요. 뭐 철장으로 치는 거예요. 이양검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절한 진노의 포도주 막 포트를 밟았다. 이 말은 인간의 죄를 다 쳐서 모아갖고 밟아가지고 그 피가 나도록까지 이렇게 하나 치시는 거예요. 예. 그 16,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기 때문에 자, 계시록 17장 14절에는 그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이기실 터이요 이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하고 진실한 자 꼭 이긴다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신앙은요 어떤 면이 싸움입니다. 알겠죠? 싸움이기 때문에 멸류관이 있는 거고 또 실패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그 힘을 가지고 죄와 마귀와 사망과 싸워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멸류관을 가지고 사람은 우리 세상도 보니까 어떤 운동 경기에서 자기 편이 이기면 너무 즐거워하대요.
승리를 해야 참된 즐거움, 죄와 마귀와 사망과 싸워 승리를 해야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지. 패전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 싸움도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운동 경기라든 뭐 전쟁을 하든 이기면, 내 편이 이기면 그렇게 기쁜 거는 우리 믿음의 그 전투의 승리라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가치 있다는 걸 깨닫는 속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래 주신 거죠.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힘써서 싸우라고 한 것 같이 여러분들 힘써 싸워야 됩니다. 힘써서 싸워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는 데는 앞에 읽고 가는 대장이 중요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이끌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종도를 세워서 이렇게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분들을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또 땅에 참 선지자 말고 거짓 선지자를 또 많이 두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내가 어떤 자에게 지도받아서 배우나에 따라 그 결정이 다 10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귀한 자기 선지자를 만나는 게 좋고, 또 만난 선지자를 내가 귀하다고 하면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게 또 좋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16장 읽은 겁니다. 16장을 봅시다. 6째, 12절, 6째 그 대접을 저는 심판을 먼저 생각합니다. 심판. 자, 이게 제일 우선 심판부터 중요하다는 거. 이거 심판이 꼭 있다는 거. 이거 민영아, 너 행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겠지. 땅에서는 영원한 심판, 땅에서는 그 값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진짜 값은, 우리 상의 값은 하늘나라에서 주지 땅에 썩어질 걸 안 준대. 그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뭐고 죄의 값도 그 죽어서 공심판 받고 그게 엄청난 거지. 땅에서는 그 하나의 뭐냐 하면 그 책망과 징계라는 거예요. 그 정도. 응? 그래 우리 믿는 사람도 땅에서 그걸 하나님이 주는 거 잘하니까 잘 쓰라. 너가 구원의 이유를 잘 쓰니까 더 주겠다는 그런 거고, 잘 못 쓰니까 안 주겠다는 그 정도지. 그게 우리 잘한 값이라 하면 아무 가치가, 한 개짜리를 10개 줬다. 그거 또 줘봐야 썩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줘봐야 내가 늙고 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도와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영원한 것들을 얻는 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그게 정말 우리의 행위의 값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행위가 뭐겠어요?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지. 무슨 우리가 어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 믿어드린다. 그분의 은혜를 알고 믿어드린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도 또 같이 사랑한다. 그게 우리가 그분을 대접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다 돼. 그동안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 말씀을 중생시키는 거, 택한 것도 하나님이 택하고, 중생시켜가지고 말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고, 주어서 그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줘야 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해. 무슨 선택 안 받은 사람 있지. 선택받은 사람 안에서 또 그 말씀을, 귀한 말씀, 또 미혹의 말씀, 그 하나님 알아서 주는 거야. 그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 이정수 자기가 선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말씀 듣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지. 저도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다음 또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 귀가 안 열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해도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고 안 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죠. 내가 노력하니까 열렸나? 그거 아니거든요. 귀가 열려서, 귀가 열려갖고 회개를 했어.
회개까지 또. 회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은혜야.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바리새인들 봐요. 말씀을 팔아나 먹지. 자기 갖고 그거 갖고 자기 죄를 전혀 모르잖아. 의로운 줄만 알지. 그렇죠. 또 회개해서 회개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죄를 깨달았지만 회개까지 가는 사람이 못 가는 사람이 또 있어. 참 이런 게 알고 보면 하나하나 은혜라는 건데 그 은혜 그 순서를 또 걷는데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한 종도가 거짓 종 이런 두 가지 종들이 있어요. 그 종을 통해서 또 그걸 또 직접 성령으로도 역사하지만 또 중요한 건 종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선지자를 쫓느냐 종을 쫓느냐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이 있냐 없냐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말하는 목사님들 이러면 안 되겠냐. 그럼 잘못된 교회 같으면 그거 좀 있다가 정 아니면 목사님 회개할 기미도 없고 기도해도 안 그러면 거기에 나와야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나 사람이 좀 부족한 올바로 가르치는데 부족한 거는 거기서 있을 수가 있지만 아예 복음을 뭐 거짓 선지자 같이 가르치는 데는 거기서 당장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그건 나와야 돼. 이름이 하나님 종이라고 무조건 거기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이런 목사님도 자기가 혼자 잘난 척 저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복 있게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데 한 해, 두 해 갈수록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아무리 잘난 척 하더라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좀 오후에는 그분을 좀 더 가르치려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인장하고 그다음에 나팔장하고 대저장이 있는데 세 군데 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그 타락한 종에 대한 것을 세 군데나 똑같이 말해서 그래서 여기 인장에 대해서는 6장 12절에 보세요. 한번 6장 계시록 6장 12절 6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 열려 성과지로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지며 자 여기까지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세상으로 속화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벌써 이런 게 또 한번 깊은 그 해석은 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장 10절 나팔장에 8장 10절 8장 10절 자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다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거는 백여기 목사님이 많이 설교한 말씀이야. 왜냐하면 셋불까지 타는 큰 별은 유명한 종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땅으로 떨어지니까 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래,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별들의 이름 쑥. 그러니까 이게 이 물들은 교훈을 말하는데, 그죠? 교훈들이 다 어떻게 돼요? 쑥이 돼버려. 쑥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속화돼 버리니까. 그 쑥교훈, 이게 쑥은 성경에 그 악의 교훈을 말하는 성경을 해요. 악의 교훈을, 인간 중심의 세상 중심의 교훈을 하니까 이걸 먹으니까 쓰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뭐가 죽어요? 육신의 생명이 죽어요. 우리 하나님과 영생하는 생명이 죽어요. 하나님과 관계, 영생하는 생명이 죽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다 죽어버려. 자,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죽는데, 그런 말이 처음에 아주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지 죽어 하지만, 교훈이 잘못된, 속화된 교훈들은 믿음이 죽어요, 살아요? 강이야, 내가 생각해보면. 죽겠냐, 살겠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왜 그럴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대접장에서는 6장 16장에 이제 나오잖아요.
16장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니 여기는 보니까 동방의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강이 말라버려서 네. 그 강물이 말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강이 말라버리면 강이 의미가 없잖아요.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이 말라버렸다는 거는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건 뭐가 없어졌을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교회들이 다 무슨 중심이 돼버렸어? 똑같이 세상 인간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렸어. 교훈도 들어보면 다 그래. 똑같아. 도덕적이야. 그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게 뭐요? 도덕적이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서로 하나가 돼버렸어. 가치관이. 이 말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교회 국민으로서 정치한다는 정치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치관이 중심이 똑같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래 돼버렸어. 쏟으니까. 그래서 13절. 이게 또 내가 보면 게으르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거짓 자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앞에 12절에 보면 동방에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 예비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래갖고 들어와요. 근데 새 영이 들어와요. 용의 입, 짐승의 거짓 자 입에서 이제 새 더러운 영이 나와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이름이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입에서도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랬어. 알겠죠? 보니까, 예. 세상의 짐승에서도 나오고 또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래갖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근데 그 결과적으로 이 새 더러운 영 똑같이 귀신의 영인데 다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자 입에서도 나와. 근데 이것들은 이적을 행해 갖고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이제 그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제 이게 칠복 중에 하나가 나와요, 또. 누구든지 껴서, 오전에 제가 항상 껴 살아야 된다 했죠? 껴서, 그죠? 풍성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다. 이거는 그동안 여러 성구를 통해서 들었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누가 대답 한번 해보자. 우리 김창수 집사님, 제가 자주 물어보니까 우리 동생이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생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려고. 김창수 집사님, 제가 동생이라 만만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다. 자, 그러면 박주병 지사님 한번 해보세요. 모르면 빨리 모른다 했어요. 됐어요. 그럼 우리 김수영 지사님 한번 해보세요. 없으면 이제 제가 여반 한 분 하고 그 다음 저한테로 갑니다. 저 대답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 여자분 중에 할 수 있는 분 해보세요. 누가? 이인자 있어요. 하고 싶어서 물렁물렁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시켜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예, 해보세요. 자기 옷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흘대속이 자기 옷이잖아요. 자기 옷을 지켜. 그죠? 이거를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벌거벗는 거야. 그 현실에서 주님의 대속을 잊어버리든지 배반해버리면 벌거벗는 거잖아. 그죠? 자기 옷은 예수님께서 입혀준 옷입니다. 그 옷을 벗어 이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옷을 벗는다는 말씀도 나오고 더럽힌다는 말씀도 나오고 그렇죠. 그죠? 예.
자,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뭐 여러분들 새 남자분 망신줄 하는 게 아니고 좀 깊이 좀 깨닫자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좀 연관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자기 옷이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대식의 옷을 내가 입고 뻗지 않는 게 그게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벌써 주님과 말씀을 입고 대속을 벗어버리고 배반해버리면 그 부끄러운 거죠.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한 거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그 짐승과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 나오는 그 귀신의 영들의 그 교훈과 모든 미혹의 역사를 다 껴서 구별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껴서 이제 그 교훈을 안 받고 처음 받았던 교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뻗지 않는다. 그 잘못된 교훈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교훈을 받으면 도리어 올바른 교훈을 더 가치 있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두아디라에게 보면 사단 깊은 거 알지 못하는 너에게 그것을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돼. 참 안 받는 게 참 힘들지만은 그게 껴서 평소 때부터 이렇게 살아버리면 벌써 유명해도 그거 아닌 거 알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평소에 지금 껴서 자극이 작은 데서부터 그죠? 거기서부터 자기 부인하고 그 자기 주인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하고 살면은요 어떤 큰 게 와도 벌써 아무리 누가 말해 그거 아닌 게 벌써 툭 알아지는 거야. 그거 아무리 아닌 거야. 그게 평소에 그 작은 데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벌써 영감이 있기 때문에 금방 논리적으로 아직까지 못해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금방 논리적으로 딱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뭔가 아직 좀 어릴 때는 뭔가 논리적으로는 말은 못해도 그게 아닌 거야 보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끄러움 아닌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세에 보면은 어떻게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 기회만 있으면 노력하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들어오려고도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볼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선 장로된 자에게 또 그 젊은 교인들에게 너희 대적 마귀가 뭐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틈만 있으면은 들어와서 우리를 삼켜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자기를 쫓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새 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용의 입은 용은 마귀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고 근데 사탄은 미혹이 아닌 어떤 권세를 갖고 우리가 핍박을 해가지고 너 그럼 죽어 너 그럼 가난해져 너 그럼 고독해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그걸 두려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권세입니다. 또 직장 떨고 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 면시천대 조롱 받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용은 바로 그 사탄의 말입니다. 용의 입. 근데 결과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갖고 말하는 거나 마귀같이 미혹으로 말하는 거나 똑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는 겁니다. 또 짐승의 입은 이거는 그 뭐냐면 아예 맹수같이 사나운 엄청 무서운 세상에 일이 되면 완전히 그 뭐고 맹수같이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무서움으로 나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거짓 선지자의 입은 그거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은 자기 사람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가 7장 1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조가 찾는 이가 적다 하면서 바로 거짓 선지자들 좁은 문으로 자꾸 가지 못하게 하고 넓은 문으로 가게 이렇게 미혹하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첫째 사람이 교인들에게 잘못 인도받는 것보다 잘못된 선지자들의 지도를 받아가고 다 망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미혹하는 거 그거는 적은 거예요. 그 잘못된 종에게 미혹받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게 이 말이 맞다 생각해보면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15절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겉에는 양의 옷을 입거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뭐라고요? 양의 옷을 입고 속은 뭐라고요? 노략자는 자기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적을 보여가지고 어떻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혹은 아까 그 8장에 햇불같이 나는 큰 별을 말하는 거. 아주 세상에 유명해서 막 사람들이 보니까 막 모여들고 뭐가 말하는데 뭐 보니까 지식이 넘치는 것 같고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야.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다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중심이야. 자기 사람 만들라는 거야. 나중에 사람들로.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야. 자기 사람 만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시작에 양의 옷을 입고 나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 그렇게 표현하고 또 뒤에 보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그걸 가지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하면 또 나와요. 그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결과를 그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얻게 만드는 게 좋은 열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게 나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으로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다음 자 마태복음 24장에 대해 거짓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가면 나옵니다. 9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하면 많은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만 유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자 양이 목자가 없으면 인도자가 없으니까 양들은 그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유리하다 가다가 구덩이 빠져 죽고 뭐 나중에 짐승이 만나 죽고 결과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유리하는 양 때 목자가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보고 민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왜? 아버지 하나님께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정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하나님이 종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많은데 하나님 왜 그럴까? 그들이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된 선지자를 보내가고 하나님의 양떼들이 유리하지 않고 올바로 선한 목자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그런 종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깨달은 종들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정치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한국 교회도 좋은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표현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뭐라고요? 나라에도 어떤 선한 지도자 또 한국 교계에도 어때요? 선한 목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그거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좀 넘어가서 사도행전 20장에 들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이럴 때 이거는 20장 22절 자 같이 찾은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오직
보라 이제 내가 심령의 메인바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의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성령이 이끌어가면 가는 거야. 가다가 죽으면 죽는 길로 가는 거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대. 왜? 주님께 받은 영의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육의 생명을 끝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자, 이런 게 참된 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잘못된 종이 또 나와요. 자, 28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근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기를 쫓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이게 거짓된 종들이 자꾸 꼭 그 은혜 역사에 의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어나느냐, 이제 그건 뒤에 조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고 나면은 또 거짓된 종들이 한쪽에 일어나. 그걸 우리가 그 은혜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작은 데서부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 넘겨가지고, 거기 바로 올라갑시다. 어디가 이제. 디모데 전서 4장 1절. 저 많이 있지만 넘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시니, 가르침이 있어요. 미혹해 하는 가르침,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 후일에 언젠가는 꼭 은혜 받고 나면은 저기 뭐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르치는 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외식은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겉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자고요? 외식은 뭐요? 겉만 하나님, 속은 누가 주인 됐죠? 자기를 위해서 그 양의 옷을 입고 나를 속에는 노략자는 일이죠. 아까 어그러진 말을 해서 누구를 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짓말로 포장을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그죠? 겉은 맞는데 중심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누구의 사람이 돼버려. 자기를 쫓게 하는. 유명한 목사의 사람이 돼. 어떤 사람이 돼버려.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혹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7절 시작.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지식 외의 모든 지식은 믿음 없이 그거를 상대하면 망령되 헛되는 신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하나님을 중심에서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사람, 이럴 때는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우리가 잘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3장 12절이 아니고 4장 3절이네. 시작. 때가 이름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이것도 봐요. 이 귀가 가려갖고 거기에 맞는 또 거짓 선자들이 또 일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삼킨다네요.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바로 나갈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올바른 교훈도 받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마귀의 영들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떨 때는 겉은 양의 옷을 입고 나서 쏘은 노략산 이래같이 되면서 어그러진 말은 아름다운데 그게 사실 어그러진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쫓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렇죠. 또 그래서 뭐 말만 아니라 어떤 표적 기적까지 이렇게 가면서 미혹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계시록에 그 보니까 말세지 말이 되면 더 교회하고 세상에 경계가 없어가지고 그만 도덕주의를 말하는데 제가 잘잘법에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아주 도덕적으로 말하는데 그 속에 보면 세상 중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의제가 몇 개 있더라고. 뭐냐면 지금 온라인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주제가 하나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양심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 있고 또 그다음 또 뭐지? 동성애가 이게 굉장히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인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또 얘기해. 그걸 아주 도덕적으로 솔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아주 좋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쑥쑥 엮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의 능력이 없으면 아예 안 듣는 게 나아. 들어가고 구별하다가 쏙 빠질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함정들이 세상에 참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 데서 나를 구별시켜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누가 말하기 지뢰밭을 이렇게 걷고 있는 거나 똑같다 그래요. 근데 어느 게 지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인도 따라 가다 보면 하나하나 피해 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지뢰를 밟았는데 어떻게 그게 뭐 조금밖에 상처가 안 날 수도 있고 말이지. 이제 이래 가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도 이래 설계해놓고 저도 지금 가책이 많이 돼요. 야, 내도 이 마이튼 양 때들 정말로 내가 내 사람 만들 한 일이 없나 생각해보고, 그렇죠? 저 서북에서 많이 들었는데, 자기 사람 만들라는 양도적 놈들, 뭐 아주 그 목사님, 병목사님 좀 말이 어떨 때 거칠 때는 진짜 거칠게 하잖아요. 저는 그 정도 거칠게를 못해. 우리 누가 흉내 내볼 사람, 김영미 집사님 흉내 한번 내봐. 양도적 놈이래 그래. 우리 많은 사람 보고 목회자들 보고도 양도적 놈이라고 또 교인들 안에도 구역장이나 집사님들 보고 양도적 놈이라 그래. 자기를 쫓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와서 알겠죠. 하나님의 양떼를. 자, 그럼 하나님이 양존 집사님 굉장히 노하시겠지요. 엄청 노하겠지요. 노하지 지금도. 근데 그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어떤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가 제 종교혁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 요번에 들으니까 안희한 목사님 그걸 파고 알던데 과거에 자기가 현역으로 목회할 때 책에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하고 가정 예배는 아무래도 드리면 흩어지는데 예배당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생명이 있고 어떻게 뭐 이렇게 적어놨대. 근데 어찌 그 말을 그대로 180도로 뒤집어 갖고 그렇게 하냐 이거야. 지금 자기는 은퇴하면서 자기를 기억해 주지 말라 그랬대. 기억해 주지 말라는 소리 왜 나와갖고 요즘에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거요. 은퇴할 때는 김영일 선생님 기억해 주지 말라고 나 그 설교 직접 들어봤는데 거기도 들어봤어요? 자기를 잊어버려 달래. 근데 왜 요즘에 이럴 때 잘잘 TV에 열심히 나가고 하고 있어. 그것도. 자기가 CBS가 아니라는 거 다 알면서도 왜 또 CBS 나와서 그래 하고 있지 또. 그러니까 똑같은 걸 180도로 몇 년 만에 몇 년인지 뭐 5년인지 10년인지 뭐 그래 다르게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안 목사님의 그 평가가 그런다.
그때는 현역이니까 진짜로 알아서 하는데, 현역이 아니고 이제 물러나니까 찾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하면 온라인으로 모든 사람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다고. 사람이 아까 버리신 두 가지죠. 누가복음 14절, 15절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높이고. 사람이요, 돈보다도 자기가 유명한 거 이거 부인해갖고 내가 낮아지는 거, 그게 돈보다도 무섭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유명한 사람이 오늘 찬송가 우리 90차장 있잖아요.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역 결혼. 성도들은 세상에 정말로 생명길로 가려면 언젠가는 멸시천대 조롱받는 길을 꼭 가게 돼 있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예수님부터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그랬죠. 일단 한 번이든 두 번은 올바로 생명길로 가려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환정을 받으면 그거는 뭔가 생명이 참 깨끗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자, 신하의사님도 보여. 정말로 이 한 번 딱 생명길로 가는데 죽을 때까지 그 찬성만 받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 그죠? 나의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한 번 이상은 멸시천대 조롱받는 어려움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명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근데 9번 찬성받다가 한 번 그런 말하면 이건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도리어 전혀 이게 세상이 마찰이 없다면 그걸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 미혹이 더 많지만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가 복 받았다 유명해졌다 또 물질이 있다면 100%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그게 1년 가고 2년 가면은 남한테 말 들으면 내가 왜 말 들어? 그래서 어느새 자기는 하나님을 버려도 손해봐도 내가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걸 버리기 싫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모르면 기독교계 대체적으로 과거의 일제시대 시한부 때라든지 우리나라 과거 또 어떤 거 또 기독교 역사의 또 과거 그런 것들을 보세요. 안 그러는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안 그랬지. 대부분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러면서 거기 그것보다는 돈이 좀 못한데 근데 숫자가 많게는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제일 많아. 그런데 좀 아주 유력한 사람들은 돈보다도 어떤 세상적 명예 때문에 인간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사람 얻는 건 잠깐이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얻는 게 영원하잖아요. 자, 김영임 선생님 하나님을 얻을래요? 하나님 한 분 얻을래요? 사람 100만 명 얻을래? 이거 물어보나 많았지. 근데 사람들은 10,000명을 얻어도 글로 가려고 그래. 근데 그 10,000명 얻어봐야 무슨 힘이 있겠어, 없겠어? 별 힘이 없대도요. 우리 김영민 목사님 내보고 그런다. 서북에 있어 보니까 교회가 좀 크고 뭔가 알면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하면 아직 있는 힘을 내놓고 다 열심히 한대. 근데 사람을 안 알아주면 할 힘이 없대. 그런 게는 사람이 알아주는 그 힘 갖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나쁜 건지 좋은지 알아주기는 커녕 비난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주는 것 갖고 일을 못해. 이건 우리 교회 비난한단 말은 내가 좋게 얘기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삼봉교에서는 알아줘서 일하려고 하면은 아직 알아줘야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별로 없어. 어떤 몇천 명 되는 게 몇만 명 가는 많은 사람이 알아주니까 뭐 힘이 뻗쩍뻗쩍 나. 이정수 씨 가서 힘이 나겠지. 한번 생각해봐. 한 100명이 알아줘. 엄청 하나님이 알아준 것보다 더 힘이 날 것 같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아이고, 그거 알아주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 하나님 알아주는 게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걸 잃는다면 내가 그 10,000명이 알아줘도 안 하지. 이렇게 바뀌겠지. 그죠? 어느 순간.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희미한 사람은 그래야 되고,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됐어도 수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나면 그거 내놓고 하나님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성경의 역사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라고 그게. 그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결론을 들어가려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평소 때는, 그때는 모르고 그냥 가만히, 그래, 지나고 있었어. 근데 평소 작은 데서부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지, 바울 아니. 칼빈은 로마서 8장 18절을 항상 외웠다 했잖아. 생각건대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앞에 17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 받게.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평소 때부터 주를 중심해서 살라고 하면은 가족들하고 안 맞을 때도 있어. 교인들하고 안 맞을 때도 있어.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집안 식구가 뭐가 돼?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나하고 충돌이 한 번씩 생기잖아요. 그래 빨리 회개하니까 좋지.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뭐요? 원수야.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래 악하지?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보니까 욥도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이 공방에 이런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예정인가 봐. 그래갖고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우를 들어주고 같이 하니까 그렇지. 시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시험을 따겠더니 한 40장, 38장까지인가 계속 읽어보면 자기가 의롭대 막 계속 그래. 근데 아마 40장 들어가면서부터 아이고 나는 모릅니다. 죄인입니다. 이래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겸손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42장 가면 이제는 모든 거 내가 안다고 안 하겠어요. 당신이 알려주는 대로 안다 하겠어요. 그동안에는 귀로 들어서 내가 알았는데 이제는 체험해서 직접 당신 보아가지고 당신 처음 해서 내가 아는 사람으로 되겠다. 엄청 겸손해졌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게 이제 또 여러분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미혹이 더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또 바로 나가면 계속 자로 나가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또 바로 이거를 또 구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어떤 종은요 평생 섬길 수 있는 종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종이 아무리 기도해도 거짓 선지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떠나갖고 다른 종으로 옮겨가게 하는 때도 있어요. 그거는 보면은 지금 그래갖고 한국교회가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보고 이동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걸 왜 사람이라는 건 어떨 때는 그것도 보세요.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하던 사람이 평생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평생 자기 중심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또 선지자 가운데도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선지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선지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안 되고 예수를 팔아먹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을 이계제로 삼자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참 그게 꼭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서로 다툰다는 거 서로 시기한다는 말이에요. 시기.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서로 이제 벌써 남 시기하는 사람 그 자체가 벌써 이게 성령에서 참된 종이 아니에요. 참된 종 같으면은 누가 한 사람이 잘 되면 같이 내가 잘 되는 것이 기뻐하고 죄 중에 빠지면 그 죄를 지고 자기가 갈 건데 그 시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건 누가 했지?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그죠? 또 아벨을 누가 시기했죠? 가인이 시기했죠. 또 시기한 거 뭐? 다윗을 누가 시기했죠? 사울왕이 시기했죠. 처음에 형들까지도 시기했지 처음에는. 게다가 형들의 시기는 아주 약한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시기를 안 해요. 알겠죠?
시기한다는 거는 똑같은 마귀형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보면은 시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죠? 심합니다. 시기가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시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들 하기도 시기가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 시기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가요. 자, 누가 죽였어? 아벨 죽임받았지. 사울왕 시기가 들어 죽일라 했지. 예수님 죽일라 했지. 다 그렇잖아.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것도 보면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가는데도 자기가.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까? 성경을 알면서도 모르게 될까? 아니, 성경은 문구는 아는 게 많은데 깨달음이 일반 세리보다 못해. 그거 갖고 자기 죄를 몰라.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우리 7절부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는 못해. 아는 자체를 율법에 아는 거를 지식의 믿음으로 의롭다고만 알고 있어. 그거 의로운 거예요. 그게 아주 지식으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 안다는 거로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수의 바리새인보다 우리 지금 이정수 씨가 몇 배 낫대도요. 이정수 씨 기억하지? 이정수 씨도 전에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자기 거울로 삼으니까 막 힘들었잖아. 이제 거기서 이제 은혜까지 가면 이제 또 달라지지만, 그죠? 근데 죄로 가서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지도 못하고 그 아는 자체를 의로 여기는 그건 더 못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또 그때 고민까지 하는 사람 좀 나. 근데 고민까지 하고 또 예수님께로 못 가는 사람 또 그것도 그거가 안 되잖아. 바리새인 중에는 간혹 아마 고민까지 했는데 예수님께 못 간 사람도 있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다 은혜인데 저는 이제 그 은혜 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기름 준비라는 거 오전에 한 말씀 있죠. 제가 거짓 선지자를 되는 이유 또 거짓 선지자를 자기도 모르게 쫓는 이유가 다 똑같이 끼어 못 살기 때문에 그래. 끼어서 못 살기 때문에. 끼어 못 사는 게 뭐냐? 오늘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타해서 해야 되는 거야. 집중해서. 충성. 신앙은 주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충성은 뭡니까? 중심이 바르다는 거. 그럼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첫째 중심이 발라야 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야 됩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그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아무리 뭐해도 무익한 종이고 또 뭐해죠? 하여할 것을 한 값밖에 없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종과 같아야 됩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나를 사랑해서 다 바쳤기 때문에 나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를 놓치기 싫은 사람. 그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 같이. 그렇죠? 그런 사람. 저는 그거 보면 마리아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어떤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다 기름을 붓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허비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놔둬라. 나를 사랑하면 많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죄가 사해졌단 말은 많은 죄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 신앙의 작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의 사랑을 아는 분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없대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할 수가 없어. 그게 돈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 자기를 높이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찬송가 94장 94장 3절에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되신 자 죄 가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돼.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될까? 작은 데서부터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오늘도 우리 주선이가 잘 아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산을 만들어 이끌어 우리를 두었다. 둔 현실에서 하나님 이리 두었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모든 현실 하나님이 둔 거야. 알겠죠? 둔 거. 여기서 그러면 나는 주님의 뜻을 바로 찾고 충성해야 돼. 충성이라는 게 중심이 발라야 돼. 내가 지금 내가 주인 돼 있나? 내 위주라고 있나? 받은 은혜를 또 생각해 보니까 내 중심이 될 수 없어. 이런 교회 주를 위해서 좀 다 생명도 모두 드려볼 기회가 아닌가? 어려울수록 어려우니까 어려운 면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믿음이 너무 어린 거야. 이런 교회 다 해서 주님 사랑할 기회가 되겠네요. 코로나 시대니까 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 어떨 때.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보고 이제 맞으면 다 해서 사는 거야. 다 해서. 작은 데서부터. 주님은 큰 거는 열심히 하고 작은 거는 반 나눠서 하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현실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적은 거나 큰 거나 자, 야기사님이 큰 일은 다 하고 작은 일은 나눠하고 이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인간으로서는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허비하는 거예요? 누가 허비한다고 했죠? 가룟 유다가 허비한다 했잖아. 근데 주님은 잘하는 거라 했잖아요. 자, 예수 믿을 때도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가족, 특히 우리 어머니가 나서 야, 너무 지나치다. 좀 그만해라. 또 어떨 때는 그렇게도 하고. 그럼 누구 장로, 누구 아들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럽니다. 아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안 믿을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믿으려면 내가 믿었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믿어요. 이러면. 딱 고집은 얼마나 세다 또 하고 또 뭐, 별 말들을 다 들었지, 이제 그때. 근데 지나고 온 다음에, 이게 뭐,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이제 그래요, 이제 딱. 그러니까, 지나치단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단 말을 들었다면 그게 바로 한 거야. 뭐라고요? 자, 마리아를 보니까, 자, 옥녀 씨, 지나치다 말 들은 게 나중에 보니까 바로 한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지나치다 하잖아. 나지사님, 우리 강의 보고 맨날 지나치다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는구나. 그래, 알겠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보기에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또 자기들도 거짓 선지자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참 선지자들 두기 때문에 자기가 참 선지자의 지도를 받도록 해주세요. 나중에는. 그렇게 자기가 가는 사람들은 알겠죠? 자기 책임도 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가 이 말세가 돼서 교회와 세상이 경계가 확 무너져 갖고 야, 모든 교회가 유명한 목사님 수로 더 보니까 도덕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 지나치다가 하고 좀 꼴통같이 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멸시천대 조롱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연바 그래 그 목사님이 제2의 종교계라는 목사님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제2의 경쟁이면서 참 온라인 예배 드리면 평소 또 모인 예배에서 못 보는 미묘한 맛을 본다 이거야. 맞아요? 김영임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미묘한 맛을 봐요?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연보를 막 얻고 교회 짓는데 안 쓰고 다른 데 안 쓰고 지역사회 환원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교회가 지역사회 환원하기 있는 거예요. 하나 영적 복음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 지역사회 잘하면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교회가. 도덕적이 된 교회야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 원하는 그런 영적 구원을 이루는 세계는 전혀 멀어. 그럼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
그건 세상에 자선단체들이 할 일이야, 그런 것들은. 정부가 복지사업을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정부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교회가 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그거는 우리가 영적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데 뭐 사각지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영적 일을 팽개쳐 두고 그 일을 하라는 건 교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근본의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